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힘드셨죠. 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을 읽었습니다만, 역시 이사야서 40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기는 고생하고 자기는 힘들었어도 이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일관된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선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선택한단 말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선택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에도, 옷을 선택할 때에도, 액세서리를 선택할 때에도 다 목적이 있어서 고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자라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성장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가 주로 하시는 예언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큰 고통 중에 빠질 것이다. 왜? 이제 본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로 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큰 고통 중에 몰아넣죠. 그래서 그 고통이 바로 바빌론 포로입니다. 바빌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을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 고생하게 된 원인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에 합당하게 잘 자라줘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한단 말이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 때리시는 방법이 바빌론 포로 70년입니다. 그 바빌론 포로 중에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실 때는 때리셨는데 그 맞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또 아프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에.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을 말씀하는데 그 회복이 뭡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놀라움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왜 놀라움으로 반응하느냐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들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와도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인류 역사상 한 시대에 패권을 가진 나라에 속국이 되었다가 다시 해방돼가지고 나와서 독립국을 세운 나라와 민족이 없단 말이죠. 역사상에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이거 없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 속에 없는 일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대목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없었던 일을, 불가능한 일을 누가 이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예. 그 불가능한 인간의 상식 밖에 있는 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인류 역사상에 없던 일을 처음으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신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첫째로 12절로 17절까지 보면 제가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2절로 17절에. 자, 그러면서 12절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바닷물이나 하늘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헤아림이 불가능한 것이 무한대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물 양을 측정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도 바닷물이 몇 리터나 될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 다음에 하늘을 인간은 잴 수가 없다. 우주의 크기를, 우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잴 수가 없다. 무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 말은 인간은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다. 예. 인간은 하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바닷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주, 하늘이 한 뼘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무한과 유한의 차이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열방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열방은 세계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강대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예,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 당시로는 이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가 없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패권 국가가 있어요. 예.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예.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패권 국가들 아닙니까? 그 나라들을 지금 누가 감당하겠어요? 예? 당시에 바벨론이 그랬다 그 말이죠. 바벨론은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돼 나온다? 이거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예.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15절에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랬어요. 예. 제가 이 말은 꼭 젊은이들 때문에 설명을 꼭 해야 돼요. 요새는 통에다 물 담아 가지고 다니는 거 없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예. 요새는 그냥 수도꼭지만 탁 틀면 그냥 물이 쫙 쏟아지죠.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물 안 나오면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물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이후는 전부 물을 길러다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물을 길러다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누님 세대에는 그 물을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 가서 이 물동이에다 물을 이고 거기다 또아리 받치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고 집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 함석으로 그 물통을 만들어가지고 물찌개를 만들어서 남자들이 그 물찌개 지는 거 배우는 것도 한참 배워요. 처음 배울 때. 그럼 지다가 뒤로 벌렁 넘어지면 그냥 물벼라. 예. 물통, 그걸 가리키는 오늘 본문의 물통. 요걸 모르는 세대는 복 있는 세대. 네. 그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물방울과 같다. 예. 바벨론이 대단한 패권 국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물통에 물 한 방울 떨어진 것과 같다. 그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죠. 아무 영향력이 없다. 예. 저울추에 붙은 티끌과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15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저울추에 붙은 티끌과 같다. 저울추에 먼지 하나 붙으면 근수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바벨론 세력이 이 세상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16,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를 무서워하지 말고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얻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 18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우리도 비교를 해도 아주 좋은 상대하고 비교하면 기분이 좋죠. 목사님은 미국 대통령 닮았어요. 그러면 별로 기분 안 나쁘지. 네. 그런데 목사님은 아까 다리 밑에서 만난 노숙자 같으면 기분 나쁘죠. 하나님을 아무한테나 비교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쁘시다. 예. 하나님을 아무하거나 비교하지 말아라. 자, 무엇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상. 여러분 세상 종교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내가 골라서 믿는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골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야. 예. 하나님은
그건 그런 우상 종교와 우상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뭐 하겠느냐?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지 말라.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드는 존재다 그 말이죠. 예. 우상은 그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가 부어 만들어서 만들어진 존재다.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로 만든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예. 그게 우상이다. 그리고 그 우상은 공교한 장인이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판에다가 고정시켜야 서 있는 존재가 우상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보잘것없는 우상을 만든 사람만 또 못한 그 만든 사람에게 만들어진 그 우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세상 종교와 세상의 우상과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과. 예.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4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과도 비교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세상 권세도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세상 권세. 그래 사람들이 막 권세를 얻으려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 뭐 판사, 변호사, 또 검사, 막 이런 뭐 권세, 뭐 국회의원, 뭐 시장, 뭐 대통령, 뭐 지사, 뭐 이런 거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예. 그 힘이 권세입니다. 그게 세상 권세, 세상 권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권세자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예.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다. 23절에 그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고 그 권세를 패하기도 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와 비교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의 출처이시다 그 말이죠. 출처. 23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뭐 같도다? 초계 같도다 그랬어요. 초계. 이 초계도 젊은이들 잘 모르는 말이에요. 초계. 초계가 무슨 개인가? 풀 먹는 개인가? 그거 아니에요? 초계.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이야. 태양빛이 비치면 그냥 말라버려 그냥. 예. 이 세상 권세가 바빌론의 권세가 바빌론 황제의 권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기간 안에만 활동할 수 있다 그거죠. 하나님이 걷어가면 아침 이슬같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과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다. 여기서도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되는 것을 기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 적당하게 조화롭게 하셨답니다. 26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조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7절로 31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이제 잡혀갔지요. 잡혀가는 믿음도 없이 잡혀갔어. 우리도 보통 때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도 없으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하나님 기분 나빠요.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뭐 해가면서 뭐 보통 때 하나님하고 되게 친했던 사람처럼 그냥 막 하나님한테 막 그럽니다. 신문에도 막 그런 사람 나오고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 막 나와요. 어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많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한테 야단치고 막 그럽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과학이 뭐 발달하고 문명한 시대여서 사람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보세요. 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이 불평합니다. 27절. 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쭝얼쭝얼 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아이고 쭝얼쭝얼도 못하겠네. 이게 쭝얼쭝얼 하는 소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막 이렇게 쫑알쫑알하고 막. 그냥 다 듣고 계시다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딱 말했잖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쫑알쫑알 하던 게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녹음기 탁 틀어놓고 너 그때 왜 그랬냐 자꾸 올라. 그러면서 불신하는 책망해야죠. 불신하고 책망합니다. 21절, 28절, 21절, 28절에 보면 무슨 책망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선민,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1절 28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구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알게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만큼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만큼 알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없죠. 알 만큼 알면, 알 만큼이 얼마만큼입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예. 알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답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예. 답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예.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자식을 부모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모,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다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고통당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셨다 그 말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28절로 3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예.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28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예.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하나님은 영원한 오늘만 계신 분이죠. 예.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가진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이렇게 힘들어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해결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이제 연세 다 드셨지만 애들 키울 때 생각 안 납니까? 애들 태어나가지고 목욕시키고 막 그 우유 먹이고 전 먹이고 대소변 가려주고 할 때 소망이 뭐였어요? 아이고 화장실만 제대로 갔어도 난 완전히 해방이다. 해방. 화장실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방이야. 해방했어요? 해방이 없어요. 산 넘어 산. 첩첩산중.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예.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쉬지 말고 응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쉬지 말고 응답이 필요해요.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 받은지도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요?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다 더 큰 놈이 앞에 와서 딱 엎드리고 있는 거야.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29, 30절.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자, 이 문제 해결책이 31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문제 해결책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네. 오직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이 예수 영접입니다. 예수 영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은 예수 영접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